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나를 넘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리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대적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원리 몸에 베어서 나를 넘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쁨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니 마법친구 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원리 몸에 빌어서 나를 넘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데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리.
24절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6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 24절 말씀부터 33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추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주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울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36장 1절로 지난 23절까지 내용에서는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밝히 아는 건 대단히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 경계해야 해, 조심해야 해. 뭘 말입니까? 욥은 자기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부분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했던 그러한 욥.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욥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뭐가 말입니까? 알 수 없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께 따지는 듯하고 그렇게 욥이 자신에게 임한 그 환난을 알려고 하는 그것 자체에 대하여 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했었고요. 또한 여러분 엘리후는 그렇게 말했었지요. 더 이상 이것은 당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뭐가 말입니까? 불평하는 거, 탄식하는 것 이건 당신에게 유익이 안 돼. 왜 하나님 납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 불평과 탄식은 당신의 삶의 신앙에 유익이 안 됩니다. 라고 엘리후가 그렇게 지난 시간 경고했고요. 또한 결론적으로 이러다 보면 당신의 악은 더 커져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악을 더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식으로 말하며 엘리후는 그랬지요.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러한 엘리후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자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자연 현상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개며 혹은 여러분 구름이며 혹은 비며 혹은 우레소리며 혹은 번개불이며 이런 여러분 그러한 자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우리 인생에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는가?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일하시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오늘 피조물 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엘리야는 말합니다. 마땅히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여러분 25절 26절에 보시면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25절 26절 다시 봐볼까요?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하나님? 바로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가 없다. 먼 데서도 그 하나님 다 알고 있다. 하면 27절로 33절에서는 또 어떤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엘리야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과연 피조물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봅니다. 피조물의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하찮은 오늘 피조물된 우리가 그와 같이 무한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26절만 한번 다시 봐봅니다. 본문 2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크고 높으심으로 인간이 그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또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연수를 인간이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뭘 말합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 무한입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한. 유한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있을 유한입니까? 너무도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단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엘리야는 욥에게 또한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의 이 말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찬송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경배의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다 안다 모른다. 어찌 보면 지금 욥기에서 욥의 가장 안타까운 건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욥아 걱정하지 말어 좀만 참어 우리는 그렇게 응원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사실 이 사건의 주인공된 욥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유한한 인간인 욥은 자꾸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알려고 이렇게 고민해보고 저렇게 고민해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엄포를 나가면서까지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포를 놓아가면서까지 욥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욥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뜻을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세상의 모든 이치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단다면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몇 퍼센트 100으로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여라도 나는 하나님을 다는 모르지만 반은 안다라고 말할 분 계십니까? 혹여라도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30%는 안다라고 말할 분 계실까요? 글쎄요, 저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나는 대개 하나나 알까 모를까, 대개 하나도 모를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땅에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유한한 인간들의 잘못된 가장 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립니다. 모세가 광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되지요.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족장들을 세워서 12족장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허락한 땅을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12명의 10명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도 크고 광활한 땅,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은 안악의 자손들 곧 거인의 족속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되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들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 땅 우리는 차지할 수 없어. 하나님 뭐라고 결정하셨습니까? 너에게 준 땅이다. 미리 가서 보아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땅 우리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하신 일들을 놓고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라고 그렇게 따져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판단은 결국 여러분 광야에 올라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끄집어냈느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반기를 듭니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턴백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까지 발생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잘못하면 그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후의 지금 이 말은 대단히 지혜로운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권능, 그 섭리를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뭘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 공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높이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내 바램과 내 인생이 여러분 같지 않고 자꾸만 틀려질 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내뱉습니까? 혹이라도 하나님을 판단하진 않습니까?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유한한 피조물된 우리가 취할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 피조물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럴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피조물의 행복이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습니다. 저는 4절의 가사를 보면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렇죠? 주가 주는 참된 기쁨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 내가 매일 어디로요? 십자가 앞에 더 나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아닐까요? 피조물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피로서 구세주에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공의로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높여 올려드리며 경배하고 그분의 행하신 대로 순종함에 바로 오늘 피조물된 우리 모두의 행복은 바로 거기 안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속에 내가 그 속에 뛰어들어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따지고 따지는 것이 피조물의 행복이 아니라 나는 뭔가 발견해서, 나는 뭔가 알아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고 여러분 그 어떤 신비한 것들을 파고드는 것이 피조물의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십시다. 주님 왜 그랬을까? 왜 내게 이러셨을까? 알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 알려고 하는 자체가 뭘 만들어 버립니까? 피조물의 불행을 만들어 버립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저런 것들이 여러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인간들은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알아낸 것처럼 그렇게 의시됩니다. 과연 그게 한 것일까요?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안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착각입니다. 그랬으면 하는 내 바람이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그 어떤 것 같고 머리 싸매지 말고 안 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욥은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련을 겪는데 과연 그 욥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은 크고 위대하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 피조물의 행복은 그 하나님을 알려고 그 문제를 알려고 그 모든 것들을 알려고 파헤치고 찾아내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 무한하시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삶,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이 피조물된 우리 모두의 진정한 행복인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주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평동서북교 온 성도들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알려고, 그리고 뭔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순종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